오늘도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한 하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욥기 26장은 빌닷에 대한 욥의 대답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27장부터 31장까지의 말씀은 욥의 이야기가 계속 이렇게 이어지게 되는데, 욥의 마지막 답변, 그러니까 욥의 마지막 대답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의로움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강조하고, 또 하나님께 호소하고, 또 친구들에게 권면하는 내용이 27장부터 31장까지 기록이 됩니다. 지금까지 어쩌면 매우 지루한 시간들을 욥은 견뎌왔죠. 친구들과의 어쩌면 참 지루할 정도의 이야기가 계속 반복되죠. 또 3번에 걸친 라운드, 피 터지는 이 격투기의 시간들이 계속 이어지게 됐습니다. 이제 끝이 나게 되는데, 그 결론의 말씀이 바로 오늘부터 시작되는 말씀입니다. 총 3번의 라운드가 펼쳐지게 됐는데, 첫 번째와 두 번째 라운드에서는 세 친구가 다 등장합니다. 하지만 3번째 라운드에서는 소발이 등장하지 않고 엘리바스와 빌닷만 등장하게 됩니다. 아마 긴 시간이 이어져 내려오면서 그 이야기가 다 바닥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기계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기계도 오래 사용하다 보면 이게 고장이 나기 마련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기름칠도 하고, 기계를 오래 돌리다 보면 기계도 멈추고 이렇게 휴식을 가지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무리 좋은 이야기를 계속 들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좋은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내 입장에서는 좋은 이야기야, 그냥 들어봐. 근데 상대방에서는 좋은 이야기가 결코 아닌 거죠. 그러니까 좋은 이야기를 아무리 들어도 이게 상대방이 좋지 않다고 평가가 되어지면 이건 좋은 이야기가 아닌 거죠. 어제도 설명해 들었지만, 책을 읽다가 너무 이게 너무 좋은 말이에요. 너무 좋은 말인데 너무 간결해요. 뭐냐면 말의 10초가 마음의 10년이래요. 이게 너무 좋은 말이에요. 내 입에서 떨어지는 말의 10초가 상대방의 마음에는 10년의 세월이 걸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말이라도 이게 내뱉는 순간 그것은 흔적으로 남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에는 흔적이 있습니다. 하나님도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죠. 그러니까 말에는 반드시 흔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흔적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게 생명이거든요. 그러니까 말에는 흔적이 남는다. 흔적은 생명이다. 그러니까 사람이 죽고 사는 것이 혀에 달려 있다고 하잖아요. 혀를 통하여 사람이 죽고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이야기라도 이게 좋지 않을 수도 있고 때로는 사람을 죽일 수도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죠. 그러니까 자기 주장과 자기 고집이 강한 사람들을 보면 때로는 참 답답하다. 또 한편으로는 또 놀랍기도 합니다. 어떻게 저렇게 초지일간 이렇게 자기 주장과 고집과 생각을 붙잡고 살 수 있을까? 그러니까 사실이 아님에도 끝까지 고집을 부리면 이게 못 이기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말에 이런 얘기 있잖아요.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긴다. 이기기를 원하십니까? 목소리를 키우십시오. 목소리가 크면 이긴대요. 여러분, 목소리가 크면 이긴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의미에서 본다면 이 욥의 고집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어떻게 이 정도로 친구들이 찾아와서 3번씩이나 이렇게 피 터지기는 결투로 하면서까지도 욥은 자기의 고집을 꺾지 않을 수 있을까? 욥이 가졌던 고집이 뭡니까? 나는 죄가 없다는 거죠. 난 죄가 없다. 보통 이렇게 생각하지 못합니다. 내가 기억하지 못하는 죄가 있을 거야. 보통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욥은요, 아무리 생각해도 죄가 없다는 거예요. 윤동주 시인이 이런 시를 쓰지 않았습니까?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 없기를. 여러분, 한 점 부끄러움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한 점 부끄러움 죽는 날까지 한 점 부끄러움 없다. 정말 나는 하나님 앞에 떳떳하다. 나는 한 점 부끄러움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여러분 있겠습니까? 자, 그런 의미에서 오늘 1절과 2절 말씀을 보면 욥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1절과 2절입니다. 시작. 욥이 또 풍조하여 이르되 나의 정당함을 물리치신 하나님,
나의 영혼을 괴롭게 하신 전능자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나라 성경을 보면 약간 좀 삐딱해요. 좀 삐딱선을 탑니다. 나의 정당함을 물리치신 하나님, 또 나의 영혼을 괴롭게 하시는 하나님,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히브리어 원어 성경을 보면 이 표현이 아니에요. 제일 먼저 전능자의 살아계심이 먼저 나옵니다. 그러니까 전능자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 전능자 하나님께서 나의 정당함을 물리칠 때도 있고 나의 영혼을 괴롭게 할 때도 있지만 그분은 여전히 어떤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분이 여전히 살아계신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이 정당함을 물리치실까요? 왜 나의 영혼을 왜 괴롭게 할까요? 그래서 욥이 1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야, 그 이야기가 풍자된 이야기인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풍자라는 것이 무슨 말입니까? 어떤 상황을 말할 때 직접적으로 표현하지 않고 돌려서 우회적으로 재미있게 표현하는 것이 풍자이지 않습니까? 네. 내가 정말 그렇지는 않지만 나의 상황을 보면 하나님은 나의 정당함을 물리칠 때도 있고 나의 영혼을 괴롭게 할 때도 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을 보면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욥이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지금까지 너희들이 나의 잘못됨을 찾았고 끊임없이 이야기했고 끊임없이 누설했지만 내가 의롭지 못하다고 이야기했지만 그렇지만 나를 유일하게 믿어주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하나님이 그냥 하나님이 아니고 욥이 이야기해요. 엘샤다이, 전능자의 하나님. 그것뿐만 아니라 그 전능자 하나님이신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하나님을 여러 가지로 표현하죠. 네. 근데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이 여러 가지로 표현하는 것은 중요한데요. 과연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으로 받아들이고 역사하시는가는 또 다른 문제입니다. 네.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역사하셨던 하나님은 중요한데 아브라함에게 역사하셨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으로 역사하시는가 이건 또 다른 부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역사하셨던 건 역사하신 거고 그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도 역사하시는가. 우리가 살면서 꼭 붙잡을 것이 많은데요. 바로 이것이에요. 하나님은 성경에서만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고 지금도 나의 삶 가운데 역사하신다. 이것입니다. 여러분 생전 처음 가는 길을 가게 돼요. 차를 타고. 근데 그 차에 내비게이션이 있으면 헤매지 않습니다. 생전 처음 가는 길을 가는데 아유 내비게이션 못 믿어. 이런 분이 계시면 이건 지혜롭지 않은 거예요. 내비게이션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생전 처음 가는 길. 저는요. 제가 아는 길이 있고 내비게이션이 길이 있으면 예를 들어서 어느 길을 가는데 제가 아는 길이에요. 근데 제가 아는 길이 있고 내비게이션이 알려주는 길이 달라요. 저는 어떤 길을 갈까요? 전 내비게이션을 믿어요. 제가 아는 길을 안 믿는다고요. 뭘 안다고 제 아는 길을 믿습니까? 공사가 할 수도 있고 그 아는 길이 공사를 진행할 수도 있고요. 그죠? 내비게이션을 믿는다. 이게 지혜라고요. 여러분 욥이요. 인생이 꼬여 있습니다. 얽혀 있습니다. 근데 욥은 확실한 게 있어요.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라는 거예요. 이게 확실하다면 풀을 수가 있는 거예요. 욥이 3절에서 이야기하잖아요. 3절 말씀 볼까요? 자, 3절입니다. 시작. 나의 호흡이 아직 내 속에 완전히 있고 하나님의 숨결이 아직도 내 코에 있느니라. 무슨 이야기입니까? 내가 지금도 호흡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숨결이 내 코에 있기 때문이다. 창세기 보면은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시고 그 코에 뭘 집어넣죠? 생기를 집어넣잖아요. 생기를 집어넣었다. 이 생기가 하나님의 숨결과 똑같은 원어적인 단어의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그 코에 생기를 집어넣습니다. 그러자 사람이 살아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살아있는 생명이 된 거잖아요. 그전에는 죽은 거예요. 그전에는 살아있는 것이 아닙니다. 근데 그 코에 생기를 집어넣자
살아있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욥이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직 나의 호흡이 내 속에 완전히 있고 하나님의 숨결이 내 코에 있느니라. 내가 살아있다는 것은 뭘 이야기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증거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욥이요 정말 많은 것을 잃어버렸잖아요. 말할 수 없는 것을 잃어버렸잖아요. 그런데 욥은요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않아요. 욥기 42장을 가면 욥이 많은 것이 모든 것이 다 회복됩니다. 근데 우리가 욥을 보면서 닮아야 할 것은 욥기 42장보다 더 닮아야 할 것은 뭐냐면 욥기 2장부터 41장까지 욥이요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는 닮아야 하는 거예요. 욥의 인생 속에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셨습니다. 성경에서 아주 극적인 장면들이 많이 등장하는데요. 그 극적인 장면들이 등장할 때마다 누가 등장하냐면 하나님이 등장하세요. 근데 그 하나님이 등장하시면서 등장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표현이 있어요. 그 표현을 한번 보자고요. 우리 사무엘상 17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7장을 한번 펴보시겠습니까? 26절. 사무엘상 17장 26절을 찾아보겠습니다. 극적인 장면마다 하나님에 대한 어김없이 등장하는 표현이 있는데, 자, 사무엘상 17장 26절 다 찾으셨으면 함께 보겠습니다. 준비 시작. 다윗이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하는 사람에게는 어떤 대우를 하겠느냐? 이 할례 받지 않는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 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지금 다윗과 골리앗의 치열한 싸움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다윗이 물맷돌을 던지는 그 순간에 일어난 것이 아닙니다. 이 다윗과 골리앗의 역사가 언제 일어났습니까? 물맷돌을 던지는 순간이 아니고요. 다윗이 그 전에 어떤 고백을 한 겁니까? 살아계신 하나님, 할렐루야. 다윗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확신하지 못했다면 다윗은 골리앗 앞에 서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인생 가운데 역사는 언제 일어나느냐? 물맷돌을 던지는 순간에 일어난 것이 아니고요.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서는 그 순간부터 일어나게 된 거예요. 근데 그 순간에 고백했던 고백이 뭐예요? 살아계신 하나님. 근데 사울이 어떻게 다윗을 말립니까? 아우, 너 너무 어리다. 너무 어려요. 너무 어리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36절. 36절입니다. 자, 시작.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 받지 않는 블레셋 사람이 이리이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여기서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살아계신 하나님. 할렐루야. 다윗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살아계시다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아주 극적인 장면에서요. 그래서 다윗이 골리앗을 이긴 거라고요. 다니엘 6장에서 똑같은 장면이 나오는데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갑니다. 왜 들어가죠? 왕의 명령을 거부한 거예요. 어떤 명령을 거부합니까? 왕을 제외한 어떤 신에게도 경배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다니엘은 결심하죠. 그리고 행동합니다. 창문을 열죠. 하루에 3번씩. 카다시. 유대인들은 하루에 3번씩 하나님께 기도하기로 이 작정된 거거든요. 이게 카다시입니다. 이 기도를 드린 거예요. 그것도 창문을 열고요. 그러자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됩니까?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가게 되죠. 이 다리오 왕이 다니엘이 사자굴에 집어넣고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6장을 가보면 다리오 왕이 아침 일찍 일어나 다니엘에게 찾아갑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 그리고 나서 새벽같이 찾아간 다음에 다리오 왕이 다니엘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니엘이 굴에 들어가서 이르되 슬퍼 소리질러 이르되 다니엘에게 묻되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내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너를 능히 구원하였느냐 물어요. 어떻게 외쳤습니까? 내 종 다니엘아 이렇게 외치지 않았죠?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느냐. 근데 이때 다니엘의 반응이 기가 막혀요. 굿모닝 킹 이렇게 얘기해요. 굿모닝 킹.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다니엘의 사자굴에 집어넣은 다리오 왕이 더 두려운 거예요. 새벽같이 가요. 그러면서 다리오 왕이 입에서 했던 고백이 내 종 이렇게 얘기하자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아주 극적이죠. 근데 이 다니엘의 반응이 더 기가 막혀요. 하나 두려움 없이 외칩니다. 굿모닝 킹. 굿모닝 킹. 아주 환하게 외칩니다. 사자굴에서도 기죽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 골리앗 앞에서도 기죽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 그 답이 뭡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전에도 지금도 앞으로도 살아계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귀한 자녀 여러분, 세상이 부르는 대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시길 축복합니다. 우리의 인생에 수많은 극복이 필요하고 역전이 필요하고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붙잡아야 할 것은 그거예요. 엘샤다이.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우리가 부르는 찬양 중에 참 좋아하는 찬양 있지 않습니까?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이 여전히 살아계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도 역사하기를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또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또 오늘 우리가 또 기도 끝나고 여러분이 흩어지는 그 일상 곳곳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주장하여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젊은이들 가운데, 또 우리 청년들 가운데, 우리 다음 세대들 가운데 그 하나님이 살아계시기를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노래하고 그 하나님을 전하는 아름다운 인생 가운데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성경의 극적인 장면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라고 노래합니다. 이야기합니다. 말씀합니다. 전합니다. 하나님, 그렇지만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하지만 나의 인생 가운데서 그 하나님 동일하게 역사하시는가? 그건 또 다른 질문입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고백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이 오늘 내 안에 계시고 내 마음을 주장하시고 내 인생을 주장하시고 내 가정을 주장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확실하게 믿는 믿음의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지금도 살아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 내가 오늘 그 증거가 나를 통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다윗에게도 역사하셨던 하나님, 다니엘에게 역사하셨던 하나님, 오늘 욥이 3절에서 고백한 것처럼 그 고백을 통하여 역사하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으로 역사하고 고백되어지는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의 자녀들과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믿게 하여 주시고 그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다고 고백하며 살아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에 수많은 극복이 필요하고 역전이 필요하고 용기가 필요하는데 그때 붙잡아야 할 것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겁니다.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할렐루야.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으로 고백되는 믿음의 삶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